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계시를 받지 못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요, 끝없이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이거 안 나오죠? 예. 지금 그럼 27절도 안 들었단 말입니까? 예? 이제 성경 찾기 힘들어서 미리 다 줬는데 그걸 자 28절 보세요. 자, 계시를 받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짐을 다 자기가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없고 너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와서 그 율법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원하냐? 그러면 그 짐을 나에게 맡겨.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와서 우리 민이가 이랬다고 생각합시다. 아빠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손을 붙잡고 아빠 잘 다녀오세요. 안녕 빠이빠이. 그래야 정상적인 아이잖아요. 근데 소위적으로 아빠 오늘 돈 많이 벌어와. 아빠가 돈 못 벌면 우리 못 먹고 살아? 그러면 그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거 짐을 아버지한테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 믿어. 아빠 안녕 빠이빠이. 그래도 아빠는 자기 짐을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런데 그거다가 대놓고 돈 많이 벌어와.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져야 돼? 아빠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짐을 아기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빠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빠를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린다는 뜻은 아빠 안녕 빠이빠이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짐을 맡겨버리면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문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요 이 장절이 없어요. 11장 다음에 12장, 12장 다음에 13장 이 장절이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11장, 여기서부터는 12장 있어요. 옛날에는 원래 원성경에는 이 장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절이 있어서 성경 해석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11장에 여기는 안식일의 문제구나. 근데 또 12장도 안식일의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그걸 끊어서 보는 습관을 가져요. 이 성도들이 읽을 때 11장 다음에 12장 이게 다 연결된 한 문구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장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가 지지려고 하지 마. 그 안식일에 관한 문제예요. 그 안식일의 율법에 관한 문제가 12장도 그대로 이어져서 안식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장절을 구분 없이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지금 말하잖아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강의할 때 큰 소리를 못 쳐요. 목사님은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도 참 잘 가르친다고 소문 났는데 성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십계명의 네 계명, 4계명도 모르는데 그 얼마나 십계명의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왜 그 질문을 하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이냐 하면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래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날을 지켜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거든요. 잘라 먹었다는 것은 이렇게 뽑아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낫으로 잘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보면 낫으로 잘라 먹은 것은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좀 잘라 먹은 거 가지고 시위를 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데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먼저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십계명이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하고 어딜까요? 예.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한번 가봅니다. 예,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힘드시면 요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아, 성경이 십계명이 어디가 기록되어 있어? 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 예, 20장 8절 봅니다.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인데 8절 한번 봐보세요.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기 성경이면 그다음 밑줄을 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은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한 것은 완벽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창조에 보태거나 빼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그건 선물로 주어진 것이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뭘 기념하는 건가?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신명기 5장 12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뭔가? 무슨 뜻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봅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똑같은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자, 신명기 5장 12절이에요. 자, 찾기가 힘드시면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여기도 뭐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식일은 뭘 기념하는 거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기념하라는 그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다시 말해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너를 건져낸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구원도 완벽하다. 거기에서 공통점이 뭐였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왜냐?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동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도 구원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안식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잘라 먹습니다.
근데 이삭을 잘라 먹어. 이걸 일로 보는 거예요. 왜? 또 비벼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삭을. 비비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잘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끊어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뽑아서 먹은 것이 아니고 낫을 되었다는 거예요. 낫질을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 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에.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이삭을 잘라 먹지만 않으면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남의 배가 고파서 남의 포도원 밭에 들어가면 배불리 먹고는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릇이나 낫을 사용하여 그것을 잘라 먹거나 담아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뷔페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먹고는 가요. 근데 그걸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디서 그 말이 나오냐?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 봅니다.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 봅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23장 24절 봐보세요. 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너희 혹시 배고프냐? 그러면 너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도 돼. 근데 배가 고픈 거 채워갖고 나오지 그걸 넘을 것을 담고 오지는 마라.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게 이스라엘 만약에 제자들이 이게 따서 먹었으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잘라 먹은 거예요. 잘라 먹으면 안 돼요. 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너무 밭에 들어가서 배고파서 좀 따먹을 수는 있다. 근데 낫을 대지는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지금 12장 1절 잘 보면 시장하여 이삭을 어떻게 따먹었어요? 잘라 먹었어요? 그건 뭘 됐다는 거예요? 낫을 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야, 율법에 보면 낫을 대고 잘라 먹을 수는 없지 않냐? 배고프면 따먹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갖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국률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 했냐 안 했냐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오늘 보면 3, 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서 넙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나 너무 배가 고파 죽겠어요. 먹을 거 좀 주시오. 그럴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나 갖다 먹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이 율법을 범했지 않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것을 먹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은 걸 시비를 거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면요,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순신과 같은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세종대왕 이순신도 그걸 어겼지 않느냐? 배고파서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제자들이 먹는 거 갖고 시비를 거느냐?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시비 거느냐? 다윗도 먹은 걸 가지고 왜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먹은 걸 가지고 제자들이 그까짓 거 좀 먹은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변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뭐라 그럽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도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뭐냐 하면 진짜 성전이 여기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진짜 참 성전. 이 바로 뭐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성전이 직접 오셨는데 왜 그걸 못 알아보냐 하면서 7절 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한대요. 불쌍한 마음, 궁일한 마음을 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그거 베어지는 말고 따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원하기 때문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지 그까지 율법의 제사 지내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봅니다.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첫사랑 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다. 참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희 앞에 있는데 지금 그걸 못 알아보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큰일이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들이야 이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되면은 돈도 안 써요. 그래서 먼 거리도 걸어가요. 예. 또 맛있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꼭 참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기는 교육을 참 잘 받았나 보다. 진짜 저분은 성도 많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 혹시 우리가 사 먹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서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 사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돈도 써도 됩니다. 만난 거 있으면 사 드세요. 예, 주일날 가족들과 연인과요. 그때밖에 쉬는 날이 없는데 언제 가서 자식과 외식합니까? 예, 배고프면 가서 사 드세요. 그런 거 안 먹고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주일 성소 잘하는 것이지 아직도 뭘 하고 안 하고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 날이 지금 일요일 날을 주일 날로 정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어떤 근거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날과 절기를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사할 때 보면 날을 봐요. 언제 이사 가면 좋아? 결혼할 때 언제 날 잡어? 다 아직도 날과 절기에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 절기, 시간 그런 건 아무런 의미 없어.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 다 완성했어. 그런데 아직도 먹고 마시고 그걸 끊어 먹었냐 잘라 먹었냐 이런 걸로 따지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시비를 걸면 돈 쓰는 것 같고 시비를 걸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 모르니까 다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골로새서 2장 13절 봐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3절 봐보세요.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을 그대로 가르치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목사님 이상하다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잘못 가르치는 게 이상한데 바르게 가르치는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14절 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중서를 지우시고 자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늘 불리하게 해요. 거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서를 지우시고 자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TV에서 유명했던 그 드라마가 모르겠네. 탁 하면 시간이 멈춰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고스톱 칠 때 이렇게 시간 잠깐 멈춰놓고 표 바꿔갖고 이렇게 보고 그 무슨 드라마였죠? 예, 별에서 온 그대. 예. 그잖아요. 잠깐 멈췄잖아요. 시간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습니다. 로마 군인이 못을 딱 박을 때 세상을 잠깐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에 불리한 조문을 그 십자가 안으로 다 끌어들인 겁니다. 시간을 멈추고 그리고 탁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불리한 법조문 이런 걸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5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고 하여 드러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우리의 모든 율법에 불리한 종을 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하게 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저걸 율법으로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하고 예수가 죽어버렸네? 나와 함께?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유병헌 씨가 걸렸으면 재판을 받았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재판을 걸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은 사람한테는 죄를 물을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싶은데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어버렸다는 율법을 안고 그런데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한다.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주일날 먹었냐, 안 먹었냐, 뭘 했냐, 안 했냐,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다. 그건 다 그림자일 뿐이야. 예수가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을 구약에서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은 어린 양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셨잖아요.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이 오는 걸 기억하는 것을 오순절 절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초막절이 뭐예요? 예수님 올라를 기다리면서 성막을 쳐놓고 하늘을 보고 기다렸던 것이 광야에서 구원받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쳐놓고 기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이제 다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주일날 뭐 사 먹었니 안 먹었니 돈을 썼니 안 썼니 집사가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다. 예수 잘 믿는 게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것인데 아직도 먹고 마시고 그거에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잘 안 따라와요. 왜 안 따라올까요? 자꾸 율법으로 정죄를 해야지. 아, 권사가 이러면 되겠어? 하면서 자꾸 목사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걸 그게 아니다. 네. 18절을 봐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인 우리 한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들이 이제 율법 잘 지켜서 자라는 게 아니고 너희 머리는 그리스도야. 너희는 몸이야. 그 머리가 너희들 자라게 한다. 20절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다. 아까 초등학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뭘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잖아요. 언제? 2000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안고 죽었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율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율법을 안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날을 잡아요. 어떤 날 좋냐, 저날이 좋냐, 이날이 좋냐. 21절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배가 고파서 제사 음식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아 나는 제사 음식만 먹으면 이상하게 설사가 나와 잘 안 맞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제사 음식 먹으면 어때서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거 귀신한테 제사 드린 거니까 맛이 없어. 그리고 야 이거 찝찝해 안 먹어.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옛날에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옛날에 시골 가면은 귀신한테 뭘 준다고 집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리 이렇게 둘러보고 가서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설교가 그리 잘 돼도 기뻤대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뭘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아직도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먹고 마시는 거,
이삭을 잘라 먹었냐, 뜯어 먹었냐, 주일날 돈 썼냐, 안 썼냐, 유월절 지켰냐. 아직도 이단들 중에서는 유월절을, 오순절 아직도 그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안 지키는 우리가 이상하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 옛날에 유월절 지켰으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고개 끄덕끄덕 그래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이 성경으로 답해주면 돼요. 이것 들어와봐, 내가 설명해 줄게. 이제는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이런 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거야. 그건 다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는 그림자로 설명한 것뿐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왜 너희들 유월절 안 지켜? 구약 성경이 다 지키게 돼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23절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에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몸이나, 그래 내가 주일날 돈 안 써야지 뭐 이게 하지, 그런 것은 좋아보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런 것이 믿음에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또 하나만, 요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봐봅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여기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 봐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초등학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잖아요. 악하고 천박하다 그래요. 누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예수 잘 믿는 게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고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야. 그렇게 목이 터지라 외쳤는데 너희가 다시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 전부 헛것이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가 뭘까요? 이 건물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고 천국까지 갈까요? 예수님이 이끌고. 왜?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고 천국 갑니다. 교회는. 그러면 이 예배당은 누가 이끌고 갈까요? 이 건물은 누가 이끌고 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끌고 가. 헛소리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월세 못 내면요, 전기세 못 내면요, 못 갑니다. 명심해야 돼요. 교회에는 여러분은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건 맞습니다. 이끌고 간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당 운영은 누가 할까요? 목사가 해요? 성도가 합니까?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힘이 들어요. 뭐 힘이 드냐? 교회 예배당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예배당 운영하기. 그러니까 눈만 떴다 그러면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서 예배당 운영하기에 바빠. 그러니까 이걸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야. 맞아요.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당은요,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으로 기름값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저는 8년 동안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세상 말로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교회 운영한 데다가 다 바쳤어요. 어떨 때 눈물이 나요. 이제 8년째 접어드니까 이제 눈물이 나. 왜? 얼마나 더 해야 되나. 사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인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 맞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 예배당을 운영하는 것은 성도들이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프린트 장만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하면서 또 집사람한테 또 한 소리 들었어요. 또 사고 쳤다고. 그러면 집안 성격은 다 알아요. 나는 성도들 형편을, 환경과 형편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니면 카드 긁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또 메꾸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마음 편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어때 부끄러워요. 예수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안식일을 얻으세요, 쉼을 얻으세요 하면서 나는 뭐냐, 이 예배당을 운영해서 하기 위해서 나는 또 어디 가서 내일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하지? 그걸로 매일매일 8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살았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걸 조금 변경해가지고 율법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면요, 성도들이 복받기 위해서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뭐 목사, 내가 가르쳐줘, 헌금 많이 걷는 방법 가르쳐줄게. 여기다가 이름을 다 적어. 11조 누구, 헌금 누구 이렇게 적으면 그거 보고 나도 부끄러우니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그러면, 야, 선 11조를 냈는데 31조가 뭐냐, 1,000만 원 내가 미리 벌 줄로 알고 100만 원을 미리 갖다가 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더라. 그러면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래 나도 언젠간 1,000만 원 벌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바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율법으로 성도들을 사로잡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외로웠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너희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배웠어요.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창조와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너희의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다.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진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가 계시는데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갖고 따지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근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안식은요, 이 땅에서 완성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무조건 편안해진가요? 행복이 찾아온가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갈등이 더 심해요. 어제 어떤 강도사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편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늘 갈등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 거짓말을 해도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갈등. 사기를 쳐도 갈등. 남들이 다 하는 거짓말이고 사기고 나가는 길인데도 조금만 잘못 가면 늘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편안하더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늘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진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갈등이 안 일어나면요, 성도 아니에요.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만 갈등이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 죄를 지면 얼마나 졌겠어요. 근데 늘 사도 바울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갈등에서 어떻게 나가 건짐받고 살아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창세전에 참 안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성령 받은 교회가 맞다면 창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미 안식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대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혹시 못할까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해. 내가 그 짐을 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는 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절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런 근심 속에 사는 것은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절기나 안식일이 여러분을 편론하지 못합니다, 비판하지 못합니다 말을 해도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그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다. 3절 봅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고,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안식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목사님, 이제 세상 막 살아도 되겠네요? 네, 예수 잘 믿고 막 살아보세요. 그게 막 살아지는가? 내가 율법의 어떤 행위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지 막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막사라도 되겠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막사라도 되겠네? 예, 한 가지만 잘하고 막 사세요. 예수 잘 믿고 막 살아보세요. 막 살아지는가? 진짜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면요, 막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일 안 나와 보세요. 성령 받은 자가 오늘 예배 드린다고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 날씨도 추우니까 안 나가봐야지. 성령 안 받은 자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하여튼 뭐가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갈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안식은 없어요. 이쁜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안식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쁜 사모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안식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나에게 참 안식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돈도 너무 버는 만큼 한번 이빠이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식이 없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중간중간 불행을 주신 줄 아십니까? 세상 걸로 너희가 영원한 안식을 절대 얻지 못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마누라가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쓰기도 하고, 돈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걸로는 절대 안식 얻을 수 없어. 너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예수 붙잡는 것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요, 예수 잘 지키는 것, 잘 믿는 것이 주일 성수 잘하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